창세기 41장 말씀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장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파라오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을 따라서 각각 한 사람은 이전 관직에 복직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40장 23절에서 그러나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관직에 복직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신세졌던 또 은혜를 입었던 그 요셉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고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41장에 들어와서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만 2년이라고 했는데 앞쪽 40장에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파라오의 생일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난 뒤에 그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데 7 암소의 꿈을 꿉니다.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가 살이 쪘다라는 것은 풀이 잘 자라고 물이 넉넉하게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연이어서 그 암소들의 뒤를 따라서 못생기고 앙상하게 마른 야윈 암소 7마리가 역시 강에서 올라와서 강둑에서 그 다른 암소들과 함께 나란히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앙상하고 마른 이 암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소는 초식 동물입니다.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소가 소를 먹는 그런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파라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자, 이런 뒤숭숭한 잠자리를 한번 겪고 나서 또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달렸습니다. 곡식 이삭이 통통하고 좋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풍년이 들 것을 시사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뒤를 따라서 가늘고 동풍의 마른, 이집트에서 동풍을 이야기하면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 나왔습니다. 자, 식물이 식물을 잡아먹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늘고 마른 이삭 7개가 통통하고 알이 꽉 들어찬 이삭 7개를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뭔가 꿈의 조짐이 영 불안하고 몽조가 좋지 못합니다. 자, 이런 꿈을 꾸고 꿈속에서 깨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꿈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처음에 좋게 시작했는데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나타나서 기존에 있는 좋은 것을 잡아먹고 삼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영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영이 불안했습니다. 자, 파라오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도 영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은 죽어 있느냐? 죽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옳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교제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 그 자체는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신자의 영이 죽어 있다면은 아무런 고통이나 번민이나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데 파라오의 영은 불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영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혼은 불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서 시체가 될지라도 영과 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불안한 꿈을 꾸고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수학과 천문학과 지리학과 이런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는 점성술도 발달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 현대기술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북극성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도 정확하고 그 오묘한 그 비율 이런 것들은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뛰어난 과학기술 문명이 있는 이집트에서 마술사, 지혜자들 이런 학자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파라오가 꾼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대충 이 점장이들 이야기하는 식으로 넘겨 짚어가지고 답을 해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왕이 꾼 꿈입니다. 뭔가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런 전조의 꿈이기 때문에 자칫 엉터리로 해석을 했다가는 이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겁니다.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다행히 억지 해석을 한다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나서는 그런 마술사나 지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 이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하고 다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왕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상담자 역할을 맡고 있는 자가 있죠. 파라오의 잔을 맡은 자. 파라오 옆에서 포도즙을 따라주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국정에 대해서 논하고 왕의 고민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잔 맡은 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자, 그 잔 맡은 자가 이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파라오에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합니다. 옛날 일이 2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그는 요셉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꿈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꿈 때문에 불안했던 과거 자기의 경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감옥에서 서로 분위기가 다른 꿈을 꾼 파라오의 그 두 신하들이 안색이 창백하고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찼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확하게 그 해석대로 사흘 뒤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서야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래서 파라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와 왕의 빵을 맡은 그 신하가 똑같이 감옥에 갇혔고 같은 날 꿈을 꿨는데 그때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확하게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드디어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를 감옥에서 데려 나오고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파라오가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형세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집트 땅 안에서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내가 전해 듣기로는 너는 꿈을 이해하고 능히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이나 어떤 재주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것이 일반 사람의 마음이지만 요셉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16절에 그 일은, 꿈을 해석하는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파라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요셉의 해석을 듣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꿈의 내용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강둑에 서 있는데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위고 마른 또 못생긴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처음에 그 7 암소들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소가 소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면 배가 불러온다든지 이제 살이 좀 오르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것들을 먹었으나 야위고 못생긴 암소가 잘생기고 살찐 암소를 먹었지만 그것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먹은 티도 안 난다는 겁니다.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여전히 처음과 같이 못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풍년보다도 그 뒤에 찾아올 기근이 더 심하기 때문에 풍년 때 거두어 놓은 모든 곡식을 싹 다 먹고도 먹은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서 그래서 먼저 나온 그 알이 꽉 찬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자, 똑같은 꿈을 연이어서 꾸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요셉이 가만히 듣고서 그제서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줍니다. 우선 파라오의 꿈은 하나라는 겁니다. 파라오의 꿈이 하나라는 것은 이 등장한 것이 암소로 등장하고 이삭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결국은 한 가지 꿈을 각기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을 꿨는데 꿈은 2개가 아니라 한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2개의 꿈이라는 겁니다. 왜 이 꿈을 꾸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자, 왜 사람이 꿈을 꾸느냐? 꾸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낮에 있었던 어떤 일들 가운데 인상적인 것이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이 동화책을 읽으면요, 꿈속에서 다시 그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혹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이 마음 저변에 남아있다가 밤에 긴장이 풀리고 뇌가 활동을 조금 쉬고 휴식을 하는 동안에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잠자리가 불편해가지고 그 주변의 잠자리 환경에 따라서 꿈을 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꿈은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지나간 때가 언제입니까? 신약 시대의 입장에서 지나간 때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들을 직접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기도 하셨습니다. 꿈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셨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혹은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마지막 때에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 추가 계시나 오늘날 또 다른 직접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끔 우리도 어떤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민해가지고 꿈을 꾸고 그 꿈과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가 잠자리에서 꾼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추가 계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남았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험한 영적 지도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새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는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히 한 국가, 더군다나 이집트라면은 그 북아프리카 지역과 근동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왕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선 7 암소, 7 이삭, 이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모두 7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암소와 꽉 찬 이삭은 풍년을 나타냅니다. 수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풀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니까 이 암소들이 살이 오를 거 아닙니까? 보기 좋게 아름답게 윤택하게 살이 오르죠. 풍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이 꽉 찬 충실한 이삭, 이것 역시 풍년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야윈 암소, 동풍의 마른 이삭, 이것은 기근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꿈은 결국 하나라고 했습니다. 14년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14년 풍년, 14년 흉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두 차례 겹쳐서 꾼 이것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살찐암소 꽉 찬 이삭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7년 풍년, 그리고 야윈암소 마른 이삭 각각 7년이 아니고요, 묶어서 7년간의 기근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끝나고 나면 7년간의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그 야위고 못생긴 암소가 먼저 나온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는데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하면 기근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풍년이 먼저고 기근이 나중에 오니까 다행이지, 7년 기근이 먼저 찾아오면 다 죽습니다. 다 굶어 죽은 다음에 풍년 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정말 순서를 잘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풍년을 주셔서 기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년 동안에 충분히 곡식을 저장하고 아끼고 절약해 두었다가 7년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안 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먼저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은혜의 시대를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7년 대환란,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심판, 이거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7년요?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안 믿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과 함께 요셉은 파라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미래를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증을 했습니다. 32절에 왕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확정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이제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해결책,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가 기근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33절에 파라오께서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근에 대비해서 이집트 전역을 이끌어 나가려면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지고 대비를 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풍년 들었다고 해서 곡식을 흥청망청 쓰고 낭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약하고 저축하고 모아들이라고 합니다. 34절에 직무 수행자들을 임명해서 7해 동안의 풍년에 이집트 땅에서 나는 곡식 가운데 5분의 1, 20%를 비축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에서 비축하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도 내년에 뿌릴 씨앗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의 양식을 위해서 충분히 비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20% 매기더라도 워낙 작환이 좋기 때문에 세금 그 정도 내는 것도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35절에서 36절 보니까 그 모은 곡식을
식량 창고를 지어가지고 잘 저장해서 7회 기근을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도 그렇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처방까지 듣고 나니까 파라오가 요셉을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파라오가 요셉을 높여서 이집트의 치리자로 삼게 됩니다. 요셉에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파라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고 파라오의 신하들의 눈에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38절에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사람같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요셉의 지능지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요셉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임해하셔서 요셉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또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연결되도록 하시고 요셉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면 그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성막 기술자들,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건축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성소의 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임한 겁니다. 만약에 그 사역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 사역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영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그 떠나가셨다는 게 구원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역을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을 다 하셨다.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은 구원의 문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사역의 문맥입니다. 요셉이 이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요셉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실을 불신자인 파라오조차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꿈을 해석을 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예고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신하를 통해서 이미 검증한 바입니다. 요셉은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파라오가 보니까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자기 다음으로 왕좌는 자기가, 왕의 보좌는 자기가 더 높지만 자기 다음 가는 자리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전체의 치리자로 세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집트 전역을 관할하는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요셉과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자, 41절에 파라오가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물로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주었습니다. 이 반지라는 게 그냥 가락지가 아닙니다. 그 반지 위쪽에 도장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왕의 반지를 가지고 딱 이거 결제를 하면 아무도 이거 함부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제 도장입니다. 그걸 아예 자기 인감이나 마찬가지인 이집트 전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그 반지를 빼어가지고 요셉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에게 채색옷 빼앗겼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었죠. 노예 옷 입고 이제 보디발 집에서 집안 감독자, 가정 집사, 가정 총무 일을 하면서 집안 감독자로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 옷을 벗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죄수 옷에서 치리자의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고운 아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파라오 다음가는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권세 잡았어요. 하고 싶은 거 많겠죠? 종살이 하면서 이 쌓인 거, 억눌린 거, 죄수 생활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년 동안이나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면회 한 번 안 오고 사식 한 번 안 넣어준 잔 맡은 관원장 나 좀 보자 해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나가면은 잘 해준다고 해놓고 왜 잊어버렸느냐 다 그쳐야 됩니다. 그거 안 합니다. 다음으로 불러드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하고 부부 동반으로 나 좀 보자 하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추행범이 아니고 내가 그런 지저분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 아내가 나를 유혹하고 하는 수 없이 내가 옷 벗어놓고 도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보디발 아내를 이제 문초를 해서라도 자기 결백을 밝혀야 됩니다. 요셉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갚음하려면 얼마든지 안갚음할 수 있고 잘잘못 따지고 시시비비 가리자면은 요셉만큼 할 말 많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사로운 일에 사용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노예로 팔렸을 때는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조차도 요셉에게 맡겨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집안 전체를 맡겼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요셉이 일하는 걸 보고 감옥 일은 요셉한테 다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집트 전체를 아예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43절에서 44절 보니까 병거 타고 이집트 전체에 돌아다니는 일부터 합니다. 이집트 작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죠. 논이 얼마나 되는지, 밭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산물들을 재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이 좀 넓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자가용도 아니고 병거 타고 다니면서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업무 파악하는 일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의를 표현했습니다. 자, 45절에 보니까 이제는 결혼도 합니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온 땅이라고 하는 온 지방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파라오가 준 둘째 병거, 왕궁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타는 그 병거를 타고 이집트 온 땅, 이집트 전역을 다 순찰을 했습니다. 부지런하죠. 그리고 흉년에 대해서 대비합니다. 46절 이후에 요셉의 활동이 나옵니다.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신 나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때부터 사역을 했고 요셉이 7해 동안 꾸준히 식량을 거두어 드리고 각 도시에 나누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서 이방인 아내 아스낫으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이제 므낫세라고 불렀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아버지 집을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형들로부터 억울한 일 당한 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 옛날 고생했던 거, 형들에 대한 원망 이제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임은 풍요, 다산을 의미합니다. 언제 낳았습니까? 기근이 찾아오기 전에 풍년 기간에 7년 풍년 기간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과일이고 곡식이고 넘쳐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풍요와 다산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고난받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다산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해서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53절에서 57절에 보니까 드디어 7해 동안의 풍년은 끝이 나고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에 곡식이 말랐지만 이집트 땅에는 먹을 빵이 있었습니다. 식량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이 창고를 열고 곡식을 팔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팔레스틴 지역, 아라비아 지역, 근동 지역에 있는 식량이 부족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모두 다 이집트에 와서 요셉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모든 땅에, 이게 어떤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땅에 기근이 극심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셔서 단순히 그에게 높은 벼슬자리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하라고 바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1장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된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왕이 지하 감옥에 있는 그를 이끌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심장부에서 사흘 낮, 사흘 밤을 계실 때 크고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였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 즈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비축한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다운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빵을 먹고 내가 주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영적인 기근에서 건지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방 여인을 자기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율법도 모르는 자요,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을 신부로 맞이한 요셉이나 이방인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맞이한 예수님이나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형통함과 요셉의 성공을 볼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권능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내려보내신 것은 바로 이렇게 기근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있기 전에 먼저 풍년을 주십니다. 살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근을 대비하도록 하십니다. 풍년과 흉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죄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7년 풍년을 먼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경이 보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도 말 안 듣고 끝까지 반역하고 저항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에 앞서서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